제가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4장 마지막입니다. 내일서부터는 25장까지인데요. 처음 저희가 며칠 전에 말씀드리기를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 전에는 뭐가 나왔죠? 그 전에는 그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 반기를 든 사건이 나오는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놋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좀 이 상황이 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요. 무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집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그 왕의 발락에 대해서 딱 카메라가 딱 집중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 무당 이 발람을 딱 데려다가 이제 뭔가 서로가 엮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 발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느껴져요. 얼뜻 보면 그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람에 대해서 악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미디안에 있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자, 이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지금 위기를 안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딱 정착을 하고, 뭐 정착했다보다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머물렀는데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모압은 뭐 군사적인 힘으로 보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영적인 힘을 빌려보겠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스라엘 뭐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이제 발람을 이제 데려서 그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겁니다. 고관들을 보내고 안 온다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래서 오니까 그를 아주 영접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고 굉장히 큰 대접을 하죠. 그 사람만 잘 설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면 뭔가 승산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전혀 그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죠.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죠? 축복하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너는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또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번 축복을 한 거예요? 4번. 4번이죠.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했으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발락의 어떤 상실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손뼉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노하여 손뼉을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 자꾸 나오니까 그냥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러니까 내가 머물고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달아나라는 표현도 그냥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 땅으로 가버려라. 이제 너랑은 뭐 상대를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여기 존귀한다는 건 뭐냐면 충분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그것이 연결되는데요. 너가 오면 이제 복채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채를 주신 어떻게 충분히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을 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13절을 보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돈 안 줘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이제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완전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발락 앞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 14절에 뭐죠?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자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뭐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지만 17절 18절을 보면 그 모압과 에돔과 세일을 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요?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며 그러죠. 한 별이 나온다 이거죠. 그 뒤에 보면 10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하면서 쭉 무찌르고 멸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열방을 향한 예언을 하는데요. 20절에 보면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아멜렉이 멸망할 것이요 하는 이야기를 하죠. 또 21절에 보면 겐 족속이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아스루, 에벨 이런 것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 머무는데 그가 이제 바로 가까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 사람들, 여러 그들 다 멸하고 그 이스라엘이 우뚝 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발람과 발람의 이야기에서 이제 발락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발람에게 가라 그러는 것이고 가기 전에 발람은 마지막 그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으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멸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24장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22장부터 24장까지 누굴 사용했어요? 동물을 사용했죠. 동물. 나귀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나귀를 이제 그 발람이 타고 왔는데 발람이 주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라는 것은 동물이에요. 동물. 근데 신약에 오면
그 베드로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사용하셨죠? 닭이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까지 했지만 닭 우는 소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했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깨우치게 한 것에 닭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닭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닭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닭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이용하시죠. 닭을 이용하기도 하고 나귀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방 그런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서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민족인데 아니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갈 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22장부터 보면 누구를 지금 계속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으신 거예요? 발람을. 미디안 복술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치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던 우리와 정반대를 사용해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몽둥이를 두실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느냐? 교회가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방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떨 땐 동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유 그들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고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죠.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근데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러면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아, 그 무당 괜찮네. 우리 편 아니잖아요. 무당은 무당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얘기만 끝내버리면 좀 허무하잖아요. 아니, 발람이 이렇게 위대한 선지처럼 등장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민수기를 기록한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앞에까지 21장까지 놋뱀 이야기 그리고 그 전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어서 지휘관 250명과 그리고 루벤 자손과 그리고 고반 이런 사람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냥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14,700명이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에는 시체가 막 널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벌어진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 같은 느낌을 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끝나고 나서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뭘 하느냐. 그 발람과 발람은 완전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간에 지금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의 사건을 보면 저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많이 너울어졌고 죽었으니까. 근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이방인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발락이 저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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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될 때 내가 몽둥이를 들었지만 그러나 너희와 내가 한 그 약속, 하나님이 그런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가나안 땅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인도할 거라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 부분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아주 이 전율을 흐르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약속의 스케일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좀 저버리고 그냥 우리를 뭐 야속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몽둥이를 쥐었지만 그러나 몽둥이를 들은 것은 너희를 진짜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좀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몽둥이를 주시는데 그 몽둥이를 사용한 것이 발람과 발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뭔가를 실현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중에는 없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시죠. 그러나 그 이용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 지적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용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모함 여자를 건드리고 하면서 나쁘게도 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위기가 오면 그래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같지만 또 기회가 오면 또 그냥 그릇되게 나가는 인간의 그런 참 뭐랄까 못된 측면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면 그 먹구름만 바라보고 먹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태양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태양이 또 쨍쨍 쬐면 언젠가 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늘 겸손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절망적이지만 늘 힘을 얻고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큰 스케일을 보지 못하면요, 나에게 당면한 그 일만 가지고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고 나약해질 수 있어요. 발람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약에 와서 발람에 대한 그 평가가 안 좋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치와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하나님 안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